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강요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칠판이 깨끗해진 것 같죠, 여러분들. 어제 박찬성 선생님이 30분 동안 제가 보니까 30분 내내 딱 닦고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오늘 말씀 전할 건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이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문제 남아 있는데 문제 있던데 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우리를 저 진노 가운데 있게 하던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망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능력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 됩니다. 어떻게 교제하냐?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냐? 기도의 열쇠.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조금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뭐냐?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렘넌트들이 늘 이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구나. 말씀이 있고 나한테 조금 나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면 막상 현장에 가면 말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완전 말씀과는 반대되는 세상에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가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무형교회. 또 유형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는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당이 유형교회죠. 교회당과 이 나 자신 성도를 구분 지어야 돼. 첫 번째로 무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기 이 성전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성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이 계시록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시냐? 낙심한 제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품으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할 줄 모르고 이때는 부활할 줄 몰랐죠. 그래서 낙심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야, 니는 왜 그따구로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내가 조금 막 망가지고 내가 좀 뭔가 무너지고 말씀 못 붙잡고 해도 내가 조금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금세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또 나와 있어요. 이 의기소침한 성도에게 가세요. 왜 의기소침했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죽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낙심해서 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나아가세요. 아까 말했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조금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나 이번 주 좀 말씀 은혜 안 되던데 나 이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려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자, 네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오늘은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성전이다. 이걸 이 간단한 문장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어마어마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함께하고 기적이 함께하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알겠죠?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리냐?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세요.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누구까지 잡아 죽이려 했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천사가 파송되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니 내 삶에 기적이 없던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기적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게 기적이에요. 알겠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받은 응답들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나는 저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기적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러 갈 거예요.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역 전에 랩런트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수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랩런트들?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나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기도잖아요. 내 마음이 기도예요. 제가 지금 티가 안 나는 것 같죠? 제가 지금 밤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못 움직여요, 잘.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까지 제 생각과 마음속에 어떡하지? 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나 올라갈 수 있나? 계속 제 머릿속에 염려로 가득 찼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각인되는 시간이구나. 어디에 각인되냐? 보좌에 각인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1초, 2초마다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각인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5번째로 이 누구를 다스리시냐? 전도하는,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세요. 이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희가 잡아 죽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서 지켜보세요. 이게 너희가 잘하고 있냐 그걸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세요. 전도자인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이게 원래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백하기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가 각인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대로 바울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평소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니다.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는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 잘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렘넌트들한테 같이 누리자고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냐? 6번째로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스리고 계세요. 한 사람씩 다스리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 지체예요. 이 말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 그냥 잘라버리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혹시 제 발에 비밀이지만 무좀이 있는데 무좀이 났어도 아침마다 약을 발라요. 왜냐 안 바르면 가려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내 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멤버들 아시겠죠? 내 자신의 가치가 오늘 내 자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것에서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성전이구나.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째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성전 삼으시면서 동시에 8번째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끊임없는 간구와 끊임없는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군을 목표로 하는 렘넌트도 있고 미용 분야 디자인 학과를 목표로 하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과에 가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끊임없는 교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번째로, 오늘 좀 내용이 많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스리는 방법. 오늘 내가 무형교회인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 하시냐,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위로하세요.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계세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랩런트들이 예배 때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저는 예배 드려도 힘이 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우리가 좀 더 말씀에 간절해지고 내 자신이 예배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증인으로 세우세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 전도자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알겠죠? 그 증거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냐, 장차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무형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제 두 번째로 유형교회. 유형교회가 뭐냐, 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당은 이 성도 여러분들, 무형교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교회당도 지키시고 계세요. 이 계시록,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어떤 말이냐,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세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아까 계속 설명했죠. 오늘 계속 제가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 내가 성전이고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을 기도 제목과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이 물건을 통용했대요. 자기 재산을 바치고 자기 재산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확신을 주세요.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이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그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우리 고등부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잖아요. 그때 렘넌트들 참석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고 우리가 솔직히 몇 주 정도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긴 하나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냐? 참 능력과 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나눴는데 렘넌트들이 오늘 딱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성전이다. 알겠죠? 자, 우리 처음으로 제가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옆 사람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성전이다. 잠 좀 깨시나요, 렘넌트들? 우리가 오늘 토론하실 때 내가 성전이고 내가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를 이거를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